이 시간 우리 앞뒤자매분과 좀 반갑게 좀 인사하시겠어요? 큰 눈이 와가지고 또 우리 몸도 이렇게 움직이시기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말짱했는데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침 먹고 나오니까 하얀 세상이 펼쳐지면서 쭉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연천, 동두천 대설주의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의지하지만 지혜롭게 오늘 조심조심 걸으시고, 행여나 조금 몸이 안 좋으시면 오늘은 반드시 얘기하셔서 교회 차를 좀 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미끄러운 길 홀로 가지 않으시기를 좀 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 거 알겠죠? 열심히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레위기 하면 뭐 생각나세요? 목사님 열심히 왔다며 왜 하필 레위기를, 머리 아프시죠? 그렇죠? 레위기 하면 소 잡고 양 잡고. 근데 아십니까? 레위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레위기의 중요함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니 그분의 백성들 역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반드시 죄를 탐닉하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실제로 참된 교회라면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게 어둡고 부패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맞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교회와 세상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세상과 화해하고자 했던 시도가 교회 안에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타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기독교 신앙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선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교회의 문턱을 조금 낮추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세상도 편안하게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세상적인 문화와 사고방식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교회 절기가 이미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조금 좁게는 우리 조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때는 성탄절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것 아시죠?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적어도 예수 안 믿어도 1년에 2번은 교회 간다. 언제와 언제?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교회 간다. 계란 먹으러, 그리고 선물 받으러 그때라도 교회 간다. 이게 분명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교회가 성탄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을 그때 바르게 드러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변경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복음의 메시지를 유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문학의 밤. 이 기타 여러 제목으로 교회가 이 겨울이면 문화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 했어요. 시도 참 좋았습니다. 무조건 잘못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걸 교회 안에서 해버렸고, 그 문화를 성경으로 걸러내지 않고 세상의 얘기를 동일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 교회가 변질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었을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켰고 구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교회가 세상과 친구가 되려 했을 때 교회는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랑 성탄의 참된 의미들을 지금 되새겨보고 있는 거예요. 성탄, 그 의미의 회복을 위해 오늘 교회는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은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시켜줍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제시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특별히 이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아버지는 요셉이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태는 요셉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의 일반적인 진술을 벗어나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마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하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래야 돼야 맞아요. 근데 마태가 이렇게 안 해요. 또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가 어떤 의미를 주려면 변형을 좀 했거든요. 예를 들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대로 했다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해요. 그냥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변형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 구절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인 성육신 교리 또는 동정녀 탄생 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의 족보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한 구속력을 지닙니다. 약혼을 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동거를 하지 않을 뿐이지 각자의 집에서 약 1년 정도 결혼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결속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저랑 읽으신 데 보면 이미 요셉을 남편으로 마리아를 아내로 표현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결정된 것이고 이제 한 몸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약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요셉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임신이 요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간음을 범했던지 아니면 흉악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건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본문의 상황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그 신앙에 따라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정결하지 못한 결혼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함과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고 어떤 연고인지는 지금 잘 알 수 없지만 이미 임신을 한 마리아의 형편도 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어 해결하는 방법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임신의 사실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 됐던 아니면 불의한 일을 당한 게 됐건 마리아의 수치는 피할 수 없고요.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동일하게 율법에 따라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요셉은 분명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배신감으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능한 한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던 요셉에게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에 지쳐 잠들게 된 요셉에게 신비로운 꿈이 꾸어집니다. 그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20절이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는 마리아의 임신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마리아를 의심하거나 그녀에게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나 마리아나 그의 남편 되는 요셉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 부릅니까? 지난 시간 설명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은요 그냥 육신적인 자손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메시아의 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즉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듣게 된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처녀가 임신했어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처녀가 임신했어요. 이 사건은 분명히 너무나 놀랍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 동정녀 탄생 부인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만 인정하면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성령은 전능하시다. 이거 인정하면 동정녀 탄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은 성령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주의 사자가 분부한 것을 따랐습니다. 여전히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면 성탄은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반면에 성령의 전능하심 믿지 못하면 성탄은 빨간 날입니다. 그냥 노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 어떤 날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탄은 선택받은 자녀들을 위한 성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확신시켜줍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는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저랑 읽으셨던 21절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일, 즉 성육신 또는 동정녀 탄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바울은 인간의 현실에 대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 역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인간도 죄 없이 태어나는 인간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도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예수님께서도 요셉과 마리아와의 관계를 통해 잉태되셨다면 다른 모든 인간의 경우가 그러하듯 죄인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므로 다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는 속죄의 죽음을 감당하실 수 없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나신 분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지요. 그런즉 죄와 죄의 지배와 권능 아래 놓여있지 않은 거룩한 사람, 순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때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나실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도 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래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여쭤볼까요? 요셉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존재했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아니 먼저 존재하셨던 분인데 어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존재를 하게 되시냔 말이에요. 물론 잉태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즉 인간의 육신을 소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피와 살과 양분을 공급받아 태어나듯이 그게 완전한 사람이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 완전한 육신을 갖추시고 태어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마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이신 척하거나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 요한일서에서 이런 기록을 하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요한이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고. 그리고 결국 이 사실 때문에 그가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하여 주의 사자가 명확히 알려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셨기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나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 성탄을 감격 없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의 사역을 믿는 사람만이 성탄이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역시 성탄은 노는 날일 뿐입니다. 또 하나, 성탄은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줍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앞으로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알려주었지요. 그리고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의 본성과 사역을 잘 드러내는 이름도 미리 알려줘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 예수는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철수, 영이 이런 거나 실은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는요, 헬라어로 좀 표현이 된 발음이고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여호수아, 예수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란 이름은요, 너무너무 합당한 이름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지요. 그래서 마태는 본문에서 그 예언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너무나 적합했던 것처럼 실은 임마누엘이라는 칭호 역시 우리 그리스도께 너무나 적합하고 합당했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축복 또는 인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곳에서 인간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인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셨기에 인간에게 하나님과 계속하여 동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거라니까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를 뒤집으셔야 돼요. 너 이거 안 먹잖아? 너 나랑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은 아담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만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에게 교만한 마음을 품어 불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셔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6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하면 떠오르시죠? 세상이 얼마나 패역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그렇게 편만하게 퍼져나가던 그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야곱 아시죠? 야곱.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이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세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도망치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하셨죠.
이처럼 자신의 백성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과 성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역대하 7장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임재의 약속을 보증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 민족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이 파괴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던 약속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셨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했고 마태는 본문에서 그걸 확인시킨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그쵸. 대답 이제 잘하시네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 믿으시죠? 예, 그럼 예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십니까? 어떻게요? 이것까지 대답을 하셔야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나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루시는 축복입니다. 그런즉 보십시오. 성탄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미 성취된 날이고 그것이 완성될 것을 확신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거라고, 그 감사와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처럼 성탄은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사역,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케 만들지요. 이 사실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성탄절 헛되이 맞으시는 거예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들을 확신하는 성탄이 되십시오.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성탄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을요, 우리는 요셉과 같은 자세로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선 성령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약혼자가 임신했대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십니까? 요셉은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24절로 25절 우리 본문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됐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구절이 얼마나 철저히 요셉이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만일 요셉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했다면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지요. 이 요셉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령의 뜻을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요셉처럼 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순종을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이,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해야지. 내년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 편한 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내 마음 시원한 대로 제발 하지 마시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이 순종했기에, 마리아가 순종했기에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은 순종하는 성탄이 되십시오.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만일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결코 마리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구약의 메시아임을 알았기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동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뭔 줄 아십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신 분을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셉의 행위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행하진 선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자를 의지했던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성탄절에도 계속됩니다. 교회에 세속하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성탄절에 제일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딸이 이번 주에 학교 갔다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종교에 대해서 배웠어. 4가지 배웠대요. 기독교, 천주교, 아니죠.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4개에 대해서 배웠대요. 좋으세요? 제가 여쭤볼까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세계 4대 성인은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님입니다. 좋으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인입니까? 예수님이 성인이냐고요? 정확히 하세요. 예수님 성인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어찌 붓다와 예수님이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제일 무서운 얘기가 예수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면서 지들 편한 사랑 추구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썩지 마세요. 기독교의 본질을 혼합하지 마세요. 그분은 성인 군자 따위가 아니에요. 그분은 메시아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돼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며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유다는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에게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랍비예요. 훌륭한 도덕 선생이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거든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도 헤롯이 예수님 되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앞에 오자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금방 조롱하고 희롱했어요. 병사들 손에 넘겨서 빌라도에게 넘겨요. 예수의 얘기 나오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가 메시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예수의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뜻에 따라 위대한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맞으며 자신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확인하십시오. 혹시 랍비 아닙니까? 그냥 좋은 종교 지도자, 그냥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분, 그냥 내 마음에 간혹가다 한 번씩 기쁨 주시는 분, 그게 정말 예수 맞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도대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는지, 성육신의 교리가 왜 우리에게 위대한 교리인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자는 100번 성탄을 맞이해도 우리 주의 영광을 오히려 모욕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본문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결함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신앙 안에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모습은 이러한 요셉의 성품을 잘 보여주죠. 무엇보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에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이건 단순히 착한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마리아를 끌어안는 게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끌어안는 것이 위대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끌어안는 것을 요셉이 아내를 맞은 것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죠. 우리는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셔야 돼요. 특별히 이 사랑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선 함께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요셉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요셉은 단순히 아내로 맞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아내이지만 아내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의 여자, 한 사람의 아내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아내를 인정한 거예요. 당신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며 나와 함께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했던 수요 예배 때 계속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 문제 많은 사람 많이 있는 게 교회 맞습니다. 문제 없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생각도 다르고 당신이 나와 방식도 다르며 당신이 나와 직분도 다르고 당신이 나와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일하고 있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야 합니다. 물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야고보는 그래서 실제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탄이 어때야 합니까? 혹시 풀지 못했던 것 있다면 빨리 이번 성탄마저 푸셔야 됩니다. 그것이 만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푸십시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만일 가족 중에 불효한 일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게 성탄입니다. 이 지역에 얽혀있고 설켜있는 것들이 있다면 가서 먼저 푸십시오. 그게 성탄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며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 찬양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 우리를 찾아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참으로 복된 성탄의 의미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